다시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맞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에서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랑이 없는 것이 교회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밥 먹으면서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많이 하는데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은 안 하는 것이 교회일 수 있다.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부 삼일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로마서 강해를 쭉 보다가 이제 7월달 여름 사역이 참 많습니다. 성경학교부터 또 단기 선교 많아서 또 우리 8월 첫 주에 50주년 감사 기념 예배 및 홈커밍 데이 사역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한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 관한 말씀을 보고 다시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비춰서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도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1시간 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고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지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한 분 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발견한 복음 속에 있는 보물을 파내는 갈고리다.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갈고리다.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에서 놀랍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회를 여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신 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첫 번째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통일도 나와요. 그 당시 북조선과의 통일을 기도한 기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 남북이 통일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복잡한 문제를 당면하고 풀리지 않는 일들, 내 힘을 넘어선 문제들,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찾아갔다가 저 사람 찾아갔다가 이 사람 말 의지하고 저 사람 말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가 많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대화가 없습니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많은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대화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딱 단절됐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과는 말 섞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관계가 서먹한 사람은 말도 하기가 거북하고 불편하잖아요. 대화가 많고 대화가 잘 되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대화가 없다는 것은 그 관계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받았던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받잖아요. 세상살이 하면서.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갈 길이 보이고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품을 수 없는 비전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유력한 어떤 정치인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선언과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사건 사이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 그 다음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튿날 화요일 아침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마르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의자와 좌판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는 길에 그 제물이 상하든지 죽든지 하면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물을 파는 장사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또한 성정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상을 두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세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된 그 성전세와 이 로마 화폐를 이렇게 환전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 같은 절기에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희생 제물을 사고 환전을 하고 하니 그 수입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성전 장사의 카르텔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대단한 수입을 챙기는 이익 집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런 이익을 노리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의 원래의 의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종교 행사를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가 사라지고 거룩한 제사는 상실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오전에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입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지 못하자 없으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정말 말랐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합니다. 아직 열매를 거둘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사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항상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장차 무화과 나무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됩니다. 바로 이 앞으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을 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모든 부분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선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이상한 저주를 해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죽게 했으니 예수님도 허점이 있다.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선한 신앙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뛰어난 철학자이지만 그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지도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것이죠. 지중해와 접한 그 중동 지역인 이 이스라엘은 독특한 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한 6, 7개월 동안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봄인 6월절이 다가오면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 무화과 나무를 맺습니다. 그리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는 무려 5번이나 맺습니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영어로 fig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fig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인 파게, 첫 번째 맺는 열매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열리는 이 파게 열매는요, 나중에 열리는 테나에 비해서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별로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나 당시 먹거리가 부족하고 여름 과일을 못 먹는 가난한 소장인들은 초여름에 열리는 이 파게의 이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라도 먹으려고 긴 겨울을 버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으신 열매는 온전한 열매인 테나가 아니라 처음 열매는 그 잎과 함께 처음 열리는 별로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파게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으신 때가 6월절 즈음인데 아직 본격적인 열매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절 즈음에는 잎과 함께 파게라는 열매가 당연히 맺히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큰 일을 우리에게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 그거 찾으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 그 하나 딱 보시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김홍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미 멸망이 정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원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예레미야 2장 2절 앞뒤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까지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딱 2장 2절 이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잘한 것이 한 가지다. 한 가지.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게 잘한 거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청년의 때에, 내 신혼 때에, 그러니 하나님을 신랑으로 두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둔 것입니다. 내 신혼 때에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 사랑이 뭐냐면 40년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이 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왔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본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의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을 상황을 봐서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따르고 싶어서 따랐습니까? 광야에서 갈 데가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돌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칠라 그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돌들고 칠라 그러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나를 그래도 따라왔지,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크고 뭐 위대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했던 작은 행동들, 결단들,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파괴라는 열매를 예수님께 찾으신 것은, 그것은 뭐 상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저기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크고 위대한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 그 하나,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맺어야 될 신앙과 경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주 비참하고 피폐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종교 행위는 화려했지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심,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껍데기만 있는 의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 의자를 앉았다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지극히 작은 그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다. 기도. 무화과 나무의 그 마름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지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가 막 자랑 막 하면은 기도하십시다 그러세요. 누가 세상 이야기 막 아파트가 어디가 뭐 어떻게 됐더라 막 그런 이야기면 기도하십시다 그러세요. 누가 자꾸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면 기도하십시다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하셨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나요? 참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판단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야. 쑥스러워가지고 이런 기도 하려니까 좀 낯이 좀 뜨거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내 원수를 주여 어떻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쁜 기도잖아.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09편 6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지만 이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 내가 정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쁜 기도는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반드시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반드시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는 수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신다. 직장일, 가정일, 사업, 무엇이든지 관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교훈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산이 바다에 옮겨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되겠나?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최초의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렇게 묻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선악과 열매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상한 거짓 뉴스는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내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살고 죽고 안 되고 망하고 잘 되는 것,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됩니다. 다 자기 머리 한개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 앞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되는 거 있으신가요? 걱정되는 거 있으신가요?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 우리 기도가 더 뜨겁게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